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라는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곧잘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는 일에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후회와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를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은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깃을 탕진한 탕자는 재물을 다 날린 그 해의 종료까지 들어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설상가상격이었습니다. 카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느끼는 상태로 끝났다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길로 곧바로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후회할 생활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존 뉴턴은 200명의 정도의 선원을 거느린 노예선 선장으로서 인신매매를 통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런던 항해 정박 중이었는데 신인의 감리교회 경영하는 전도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목적보다 술 취한 김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호기심 삼아서 들어가 본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뉴턴은 다분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밝고 온화한 얼굴의 젊은 설교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설교할 때 청중들은 모두 겸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강하니 들려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께서는 뉴턴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차차 뉴턴의 얼굴은 변하고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 그 도도했던 그의 고개는 깊이 숙여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겉으로 난폭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 고개가 항상 뻣뻣한 뉴턴이 털썩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 진실을 깨달고 자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결심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데 이날의 죄물을 기억하며 목회자가 되어 그 유명한 찬송가 새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다의 후회에 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을 쳐다봉독하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 정죄함을 됨을 보고 스스로 이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고 죽은지라.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고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산올 아침 비상 소집되어 해가 떠오르길 기다리던 산 애들인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긴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종도들에게 하나님께 불경했다는 제목만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에 불충분하여 고소할 만한 적적 제목을 찾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권이 로마에게 빼앗겨 있었지만 종교권만은 허락을 받은 상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종교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그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온 제6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길바까지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결과는 대부분이 로마 총독의 성의를 받아내는 것으로 정치적 타협점이 불분율이 되어 있는 터였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상 모독죄로 사형을 판결을 받고 이제 형식적인 로마 총독의 집행권만을 남겨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보고 스스로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성을 없는 30에 팔아먹고 축으로 몰간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을 뿐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회개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뉘우친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신 유다도 양심을 가진 자인지라 서성을 팔면서 사형당하시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욕의 눈이 어두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의 배신은 다윗과 같은 절대 왕권을 가진 정책 메시아를 생각하고 득세했을 때에 한 자리를 받아 입신 출세할 것을 기대해야 하며 그런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지상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유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실망한 결과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을 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록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이 어찌됐든 예수님의 정의의 소식을 접한 유다는 괴로웠습니다. 사형 집행을 성락받기 위해 묶여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으로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들기 위해 자신의 범죄의 증거물인 은 30냥을 되돌려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행위는 이미 그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갔고 그의 죄가는 한 번 쏟은 물을 주워 담기 어렵듯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절을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는 유다의 고백이 올바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를 범한 자들이 우두머리게 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피라는 의미는 무지한 생명 곧 무죄의 모험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극죄에 도달한 괴로운 그의 토로에 그들은 냉정하리만큼 차갑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지한 피를 판 죄는 네가 돈을 받고 해온 것이니 그 죄를 네 스스로 당하라는 냉곡한 결별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일만의 위로를 받으러 갔던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자의 동료였던 그들에게 뼈아프고 오히려 야멸찬 멸시를 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5절을 보면 오늘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뜻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보고자 율법의 규례도 무시한 채 성소에 들어가 헌금함에 은 30이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돌아가 자살했다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전에 대처한 유다는 살인자는 양심의 소리에 미친 듯이 달려가 무지한 스스로를 죽였다는 죄의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도인 행전 1장 1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전하기를 유다는 곧 곤도박처럼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매어 자살한 후 줄이 끊어져 떨어지면서 어딘가 부딪혔거나 때마침 달리던 수레바퀴에 치여 배가 터진 것이 아닌가로 여겨집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거부한 행위와 회개여 세상의 기회를 주시는 배를 무시한 처사요. 우리 각자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명을 주었고 천국 백성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포기하여 배신한 것이 됩니다. 본죽전의 피값이 곧 사람을 팔아 살인한 대가로 얻은 돈을 성중에 넣어두기 옳지 않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장로들은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공고한 자신의 양심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양심에 화인 맞은 철면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가 성중에 던져놓은 돈을 도로 꺼내어 그곳을 땅을 매입하여 나그네 묘지로 삼았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피밭 곧 유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갔고 묻힌 곳이요 예루살렘성 남쪽 신의 골짜기 언덕에 있는 악한 해의 언덕이라 별칭을 불려지는 곳이 바로 그곳으로 전해집니다. 범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교훈은 제일 신뢰할 만한 자에게 돈 괴를 맡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긴 것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임을 나타내어서 범죄할 것을 예방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배려예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모두 쳐버리고 후회함으로 죄짐을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후회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용서 바랄 수 없는 죄악일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죄짐을 맡기는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 죄짐을 벗어 맡기고 유다처럼 스스로 죄짐을 지고 죽어가는 우매한 자가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5절을 쳐다봉독하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꼭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희 선생은 어떤 사건이든 보는 각도에 따라 거미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보았습니다. 추종하는 여자들은 설파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슴을 아파하며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난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꺾인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언인으로 보았습니다. 백부장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권세자로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조수하며 그리스도를 접착꾼으로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놀라며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마귀는 당황하여 그리스도를 여자의 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순종의 아들로 보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길래 3번씩이나 부인하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2절에 최후의 만찬 석상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장 비열한 배반 행위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함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아니 그게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인지 말씀해 주소서.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모두 의심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흥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매우 건실한 얼로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하기를 주여 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죄악의 권을 떠올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결백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행여는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었습니다. 주여 나이니까? 그들은 죄를 부정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 독립적인 전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이 범죄 가능성을 가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신의 결백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범죄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항상 경솔한 마음으로 감사무지할 따름이지 우리 안에 범죄할 원죄성의 뿌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교만을 가지는 안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녕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경건한 훈련에 힘을 기울여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아울러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제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장한 표정으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때가 헛되치리라 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붙잡힐 때 굳게 맹세된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장이 간접 앞들에 가서 시몬 다시는 예수님의 기출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비자고 저승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은 것이 아니냐? 지적하자 베드로는 네가 말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느라. 첫 번째 부인하며 설거머니 그곳을 피해 앞문으로 가까이 나가서 그랬더니 그곳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말하였지만 그때였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진실로 너도 그것도 아니라 네 말술에 너를 표명한다 라고 베드로의 가슴에 빗줄을 꽂으며 급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쳐다보면 얼마나 다급했든지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절을 쳐다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곧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입장과 처지였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 내 은혜를 받고 또한 2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는 죄를 후회했으나 회개하지 못함으로 용서하지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다같이 예수를 배반한 죄를 범했지만 훗날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큰 기여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죽음의 길을 타가 영원히 범죄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중요한 중죄인일지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후회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배반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나를 보내다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였고 유다는 주님을 은 30회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 죄책감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죽게 가히 순종하려 결심하였지만 유다는 양심에 갇혀버린 여우치기만 하였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함으로 자신의 비극을 생애의 비극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길고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받기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영광처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용서를 받지를 못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거치지 말아야 삽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고 뉘우치긴 하였지만 후회함으로 용서받지 못한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양심을 가책을 눈물로 회개하는 베드로와 같이 용서를 받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 생활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